오늘은 도마복음 15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도마복음 비밀주의의 퇴행성 비판. 도마복음이 아주 그들 말씀이 그 도마복음이 비밀이라는 걸 아주 강조하죠. 그렇죠? 그 도마복음 열자마자 머릿말에 보면 이것들은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디디무스 유다 도마가 기록한 비밀 말씀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너희들 일반 기독 그 당시로는 이제 그 베드로를 그 중심으로 한 그런 사도 계열 이런 교회들이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은 진짜 말씀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디디무스는 쌍둥이라는 말이에요. 쌍둥이 유다 도마가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해서 전한 이 도마복음만이 이 비밀 말씀이고 진짜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아주 비밀주의예요. 비밀주의. 그리고 그 1절을 보면 또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이 말씀들의 해석을 찾는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하면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죽을 일도 없어. 그리고 영생에 이런 걸 주장하는 거죠. 그 대단한 비밀 말씀이죠. 그 일반 그 사도 계열 기독교 그리스도교는 어때요? 일단은 심판을 받고 그렇죠? 심판을 받고 부활하거나 불못 지옥에 가거나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이렇게 딱 이 말씀들이 해석을 찾는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아주 그럴듯해요. 비밀에 특별히 전해준 말씀이고 막 이러죠.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이미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그 13절 아주 유명한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누구와 비슷한지 빗대어 말해보아라. 나 누구와 비슷하니? 이렇게 한번 말해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의로운 천사와 비슷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마태는 현명한 철학자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도마는 스승님, 당신이 누구와 비슷한지 제 입으로 차마 말 못하겠습니다. 막 이러죠. 차마 말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너의 스승이 아니다. 도마한테 내가 직접 잰 샘에서 솟아오르는 물을 아마 성령의 물을 이런 거겠죠. 내가 이미 마시고 취했기 때문이다. 너는 나와 같은 성령의 물을 이미 마셨다. 너와 나는 이제 동급이다 이거예요. 같은 수준이다. 막 이렇게 칭찬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도마를 데리고 물러나. 이 다른 베드로나 마태는 놔두고 도마를만 데리고. 참 화날 일이죠. 그렇죠? 자기 선생님이 그 초등학교 같은 데서 그렇죠? 3명 아이한테 말 시키다가 한 명만 딱 데리고 가서 빵 사주고 그러면 얼마나 화나겠어요. 그죠? 나머지 둘. 예수님이 이런 일 하실 분이 아니에요. 그죠? 여기부터 좀 문제가 있어요. 사실 사소한 거지만 태도라는 건 어떤 본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도 사실 주목해야죠. 도마를 데리고 물러나서 그에게 3가지 일을 일러주셨다. 3가지 비밀을 또 일러주셨어요. 2 사람한테는 안 알려주고. 그 2 사람이 이제 궁금해서 물어보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하면 너희들이 그냥 화가 나서 나를 때려 죽이려고 할 거고 그렇게 되면 돌들에서 불이 나와서 너희를 태워버릴 거야. 참 대단한 얘기하면서 대단한 비밀을 따로 받았는데 알면 너희들은 뒤로 자빠질 거야. 이거 진짜를 내가 따로 받았어. 막 이런 거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어때요? 우리가 도마복음 읽어보면 뭐 특별한 거 없어요. 특별하다는 게 뭐예요? 대개 이제 그 그리스 철학 같은 데서 온 거, 그렇죠? 플라톤이 얘기하는 영혼이라는 것이 육체라는 감옥에 있는데, 잘 우리가 덕을 쌓고 훈련을 하고 이러면 정화가 돼서 영혼이 그 육체의 사슬에서 풀려나서 하늘로 올라간다. 그래서 원래 그 신성한 어떤 그 거룩한 궁극적 실제에 다시 합쳐짐으로써 구원을 얻는다. 이런 거. 사실 이건 인도 같은 데서 우리가 아는 버마 인력, 그렇죠? 브라우만과 아트만이 결국은 같은 것이고 그것이 하나가 되면, 그야말로 그 영생을 얻고 최고의 희락에 도달한다는 이런 얘기. 그런 것들. 그거 많이 있어요. 그 신적인 것으로부터 온 우리가 신적인 것, 궁극적인 것과 하나 될 때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건 전 세계가 다 갖고 있는 이야기죠. 그럴 수밖에 없죠. 신의 어떤 절대성을 숨기든
상고 내지 고대 그 전반부에 비해서, 그렇죠? 사람들이 한번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신들은 영원히 잘 살고 이렇게 안 죽고 그런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하고 구원받지? 막 생각해보면 뭐예요, 방법이? 아, 신한테 붙으면 되겠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교도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예수를 통해서 이제 죄를 용서받고 결국은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 되면 뭐 하나님이 가만두겠어? 구원하고 하나님의 그 자녀를 죽게 하겠어? 영생하게 하고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 우리가 종교라는 게 뭐 어떻게 보면 대단한 얘기인데 대단하게 또 학자들이 얘기를 많이 해버렸죠. 또 어떻게 보면 별것도 아닌 얘기예요. 별것도 아닌 얘기.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종교 문제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세요. 편안하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종교에 매이는 분들이 있는데 좀 편안하시기 바라요. 자, 어쨌든 여기 보면은 도마복음은 아주 비밀주의에 있어요. 그렇죠. 자기들 도마복음을 그 읽는 그 집단, 도마복음 신앙 공동체라고 얘기하죠. 거기만 도마복음을 통해서 이 비밀을 말씀이 전해지니까 그것의 해석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사실 우리의 그 도마 사도는 뭐 베드로나 마태 이런 사람은 비교할 수가 없이 예수님께서 이미 나와 동급이다 이러면서 특별히 또 세 가지 어떤 천국 하늘의 비밀을 당신이 가지고 있는 비밀을 알려주신 분이다 이렇게 비밀주의예요. 비밀주의. 근데 비밀주의라는 것이 사실 좀 유치한 면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죠. 너 뭐 쟤하고 무슨 얘기했니? 친구들 사이에 있으면 둘이 가서 얘기하고 오면 막 친구들이 궁금해하죠. 그러면 뭐 너희들한테 말할 수 없어. 이런 거 흔히 있단 말이죠. 근데 뭐 말했다고 해서 무슨 대단한 건 또 없죠. 대개는 별것도 아닌 건데 자기들끼리는 심각해서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고 그러는 건데 여기서 지금 이걸 정말 이대로 보고 이걸 신비한 거고 대단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대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은 뭐 저 같은 역사학자가 보면 뭐 이렇게 좀 별것도 아닌 일을 대단한 것처럼 썼을까? 조금 그런 면이 있어요. 사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은 어떤 비밀을 가졌나 이거 이제 도마복음에 조금 나와 있지만 뭐 구체적으로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여기 77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랬죠. 나는 그것들 모두 위에 있는 빛이다. 세상 모든 만물, 뭐 우주 모든 것 위에 빛이다. 뭐 신들도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 위에 있는 나는 빛이다. 나는 모든 것이다. 이것도 뭐 그리스 철학 같은데 나오는 그런 어떤 그리스도의 과학이나 이런 데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얘기이기도 하죠. 모든 어떤 궁극적인 실제 하나 그렇죠? 우리가 일자라고 그러죠. 일자. 인도에서도 그걸 많이 나오고 그리스도에도 나오고 일자. 하나인 궁극적 어떤 실제. 그걸 생각하는 거겠죠. 나는 그것들 모두 위에 있는 빛이다. 근본적인 빛을 이제 옛날 사람들은 그 최고로 치는 그런 경향이 있죠. 나는 모든 것이다. 이러면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나무를 쪼개보아라. 거기에도 내가 있고 돌을 치워봐라. 거기에도 내가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하죠. 그런데 이 77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어때요? 나는 그것들 모두 위에 있는 빛이다. 나는 모든 것이다. 돌멩이에도 있고 나무 속에도 있고 풀들에게도 있고 너희들 모두에게 있다. 그건 비밀도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우리들 모두에게 있으면 비밀이 아니죠. 빛이 어떤 사람은 쪼여줍니까? 키 큰 사람만 빛이 쪼여주고 뭐 그렇습니까? 가난한 사람만 빛이 쪼여주고 그런 거 없잖아요. 빛은 이미 이제 우리가 복음서에 이미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햇빛과 비를 악인도 선인도 가리지 않고 다 주신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예수님, 나는 그것들 모두 위에 있는 빛이다. 나는 모든 것이다. 돌멩이에도 있고, 나무에도 있고, 나무 속에도 있고 다 있다.
일종의 이제 뭐 헬레니즘 철학에서 얘기하는 로고스라는 거, 그거하고도 좀 통하고, 궁극적 실제와 로고스를 다 같이 지금 신이자 어떤 원리 이런 걸 좀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 사실은 77절 자체가 도마뱀의 비밀주의를 조금이 아니라 많이 무너뜨리고 있는 그런 면도 있는 거죠. 모두에게 불성이 있다. 이런 얘기는 똑같죠. 불교에서, 대승불교에서 그런 얘기하죠. 모든 사람에게 불성이 있다. 그렇죠? 뭐 열애장이다. 막 이러고 그러잖아요.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마치 이런 거 비슷한 얘기가 좀 돼버렸어요. 그러면 뭐 도마에게 뭐 한 비밀 말씀, 요거 해석만 할 때 요걸로만 살 수 있다. 이런 것이 조금은 위협받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도마의 비밀주의가 어디에서 왔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게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4장 11절, 제가 옛날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예수 강의를 할 때 이미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걸 제가 좀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마가복음 4장 11절에 보면 이제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렇게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물가에서 얘기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여기 비밀이 나와요. 또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러니까 도마복음 비밀이 먼저냐 마가복음 비밀이 먼저냐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저는 마가복음 비밀이 당연히 먼저라고 생각하는 쪽인데, 뭐 달리 주장하는 분도 있으니까요. 억지스럽게 좀 주장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 의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예수님께서 왜 꼭 비유로 가르치느냐? 요걸 이제 문제 삼아요,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가르쳤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나라라는 거 과거에 그 유대인들이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뭐 눈으로 볼 수 있는 막 이런 게 아니니까, 하나님 나라를 설명을 하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직설적으로 설명할 방법이. 그러니까 비유로 설명했던 거예요. 밭에 감춘 보화 같다. 뭐 그런 거, 그죠? 그렇죠? 뭐 어떤 뭐 진주 같다. 너의 모든 걸 다 팔아서 뭐 사야 하는 것이다. 뭐 이러고 가르치고 그런단 말이죠. 그냥 새로운 세상, 아주 값진 거, 뭐 그런 얘기죠. 그런 걸 이제 비유로 가르칠 수밖에 없는데, 마가복음을 쓰는 마가 공동체, 노마의 교회들이에요. 대개 노마의 교회들이라고 보이는데, 이 사람들은 그 비유를, 유대인들의 비유를 로마나 이런 헬라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겠죠. 우리가 뭐 미국의 농담 같은 거 TV 볼 때 잘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나중에 누가 설명하면 알아듣기도 하고 더러 그러는 건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그래도 오해를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한 것은 사실은 그 유대인들, 잘 모르는 유대인들한테 잘 가르치려고 한 건데, 그게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근거가 마침 구약 성경에 또 그런 근거가 될 만한 구절이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의인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직접 얘기한 거 비유로 숨겨서 가르쳐 준다는 거죠.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이게 말이 돼요? 예수님께서 들어도 못 알아듣게, 보아도 못 알아듣게, 회개하지 못하게 그러려고 가르쳐요? 복음을 전파해요? 말도 아니죠. 근데 이 구절이 어디에 있냐면은 이사야 6장 9절 10절에 있어요. 그 이사야 선지자한테, 야 이사야야, 네가 나가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전하는 이런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 그랬죠.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을 안 듣고 다른 신만 섬기고 지들 멋대로 그러니까 내가 심판을 해야겠다. 그런데 내 본 그 뜻을 괜히 풀어서 열심히 전하면 저들이 알아듣고 회개해서 오면 내가 심판 못하니까 곤란하니까 너는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가서 심판만 선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잘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구조를 가져요. 왜 이 구조를 마가가 가져왔느냐.
제가 이미 마가복음 그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마가복음은 유대인들이,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그 AD 70년에 그 유대가 다시 망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죽인 심판으로 봤다는 거예요. 심판으로. 마가복음은. 그걸 심판으로 봤기 때문에 이렇게 구약성경 이사야서에 나오는 심판 경고 구절을 가져다가 여기다 딱 맞춘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고 비유로 유대인들을 가르친 것은 그들이 꼭 알아들으라고 가르친 게 아니라 이렇게 심판이 지금 곧 다가오는데 그때 심판하시려고 그렇게 속에 있는 내용을 자세히 가르쳐 주지 않았다. 그냥 알아듣는 자는, 귀 있는 자는 듣고 못 듣는 자는 말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가르쳤다. 이렇게 마가복음이 이것을 예수의 본 뜻을 왜곡했어요, 사실. 이 복음서에도 왜곡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축자주의, 글자 모든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것은 말도 아니에요. 이 역사학자는 인문학자들의 눈으로 보면 이건 말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왜곡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이렇게 바꿔놔 버렸어요. 예수님의 본 뜻을. 왜 바꿨나? 역사적 그 진행을 보니까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그걸로 해서 심판을 받았고 그걸로 인해서 성전의 휘장이, 그렇죠? 지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지기도 하고 이런 것을 볼 때 이건 틀림없다. 틀림없어. 예수님이 제대로 가르치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 믿는 극히 그 당시 일부잖아요. 얼마 안 되거든요. 그냥 그야말로 지중해 전체를 해도 몇백 명밖에 안 되는 예수 추종자들이었는데 이런 사람들만 위해서 이렇게 감춰둔 것이다. 그리고는 그 구절을 보면 나오죠. 이제 비유를 여러 사람들에게 그냥 비유로 말씀하시고 들어와서 제자들에게는 따로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 자세히 설명해 준 걸 우리가 마가복음이 지금 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도 하나의 비밀주의예요. 그렇죠? 마가복음도 하나의 비밀주의예요. 내부와 외부를 가르는. 그런데 도마복음도 지금 비밀주의란 말이죠. 내부와 외부를 가르는.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마가복음도 물론이고 도마복음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절대 저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비밀주의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복음은 어떻게 가르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너무 복음서하고 도마복음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에 그냥 논리에 매여가지고 누가 앞이다 뒤다 이런 거 싸움보다 많은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누가 있어요? 바울 사도가 있잖아요. 복음서보다 더 앞에. 분명하게 복음서보다 앞에. 그렇죠? 도마복음보다 더 앞에. 갈라디아서 3장 28절. AD 한 4, 5년경, 55년경 이때쯤 나온 갈라디아서 3장 28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는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민족 가리지 않아. 종이나 자유인 가리지 않아. 남자 여자 가리지 않아. 이거 고대 세계의 3대 어떤 구분이고 차별이죠. 이걸 예수님이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처님도 그러죠. 부처님도. 카스트, 브라만 이런 거 카스트 안 가려요. 제자들 누가 와도 다 받아. 아무나 오게. 누가 브라만이냐? 수행을 해서 진짜 깨달음을 얻은 자, 제대로 된 인간. 그게 브라만이지 무슨 혈통의 브라만이 어디 있냐? 아유, 부처님 세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제자들 아무나 받아들이죠. 예수님도 물론이고. 예수님이 무슨 제자들 신분 가렸어요? 안 가렸죠? 어디 출신이라고 외국인 어때요? 외국인 출신 백부장인가? 종 낚여주고 막 칭찬하죠.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에도 없다 말이에요. 이런 외국인이 더 진짜 잘 믿는구나 막 칭찬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외국 여인이 자기 딸 고쳐달라고 할 때, 그렇죠?
나는 개들에게는 안 준다. 막 이러고 오니까 어때요? 개들도 밑에 떨어진 건 먹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딸을 고쳐주고 그러죠. 그 차별주의가 아니에요. 이런 비밀주의가 아니에요. 복음이 뭐예요? 복스러운 소리인데 기독교의 복음의 특징은 뭐예요? 말할 것 없이 모두에게, 특히 가난한 자, 약자, 민중에게. 그런데 이 비밀 말씀이라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해석 못하면 죽음을 맛본대요. 해석 못하면 안 돼요. 공부 못하고 머리 나쁜 사람은 도마복음 믿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머리 좋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적 신앙을 유지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 중에 본인의 의도 아니게 도마복음을 좋아하고 애호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여전히 이제 책도 만들어 팔고 그러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것도 좀 옆에서 이렇게 좀 관찰하고 그렇게 좀 알아볼 줄도 알아야 돼요. 안목이 있어야 돼요. 네. 자, 갈라디아서 3장 28절 분명히 말씀드렸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다. 뭐 누구에게 알려주는 비밀 따로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이 얘기했어요. 바울보다 더 앞에 예수님 계신데 말할 것 없죠. 뭐 베드로 사도가 무슨 아무리 유대인을 책임졌다지만 유대에만 있었습니까? 막 로마에도 가고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죠. 이런 겁니다. 그 비밀주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확실히 좀 알아야 돼요. 이 비밀주의라는 것이 예수님은 그랬는데, 그대로 이렇게 보편적인 것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이게 단선적인 사고만 가지면 안 돼요. 사실 예수나 이 부처님이나 공자님,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은 제자들보다 훨씬 이 머리가 좋았고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훨씬 앞을 내다본 분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수준을,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뭐라고 그래요? 성인이라고 하죠, 성인. 그분들은 훨씬 앞을 내다보는데 어때요? 제자들이 그걸 다 담지를 못해요. 이해를 다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분들이 죽으면 그 뒤에 사람들은 앞에 말씀하신 그 내 성인이 말씀하신 것을 대개는 축소시키고 변형시키고 옛 것과 이렇게, 그렇죠? 그냥 뒤섞어 가지고 뭔가 혁명성, 발전성 이런 것들을 후퇴시키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얘기예요.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해보니까 안 되니까 제자들은 다 포기하고 어때요? 하나님 나라가 그냥 위에서 뚝 떨어질 것만 기대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죠. 그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정말 이 땅의 천국이 어디서 떨어져요? 우리들이 만들어야죠. 예수님이 그렇게 좋은 대단한 머리예요. 대단한 일이라는 표현이 참 어감이 조금 너무 부족하네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최근에 불교 공부랄지 유학, 유교, 초기 유학 이런 것들을 좀 시간 나는 대로 열심히 보고 있는데 대단들 하세요. 왜 성인이라고는 알 수 있죠. 나중에 이제 제가 좀 여력이 되면 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이래요. 예수님한테 바울이 증언한 거, 복음서에 나오는 얘기는 이제 바울이 한 거 아니니까 그 뒤에 나온 것이라고 하지만 바울의 이제 로마서 10장에도 나오죠. 이 차별 없다. 예수 안에서 아무 차별 없다. 로마서 10장에도. 그러니까 남자고 여자고 민족이고 이런 거 없어. 종이나 자유인이나 아무거 없어. 모두에게 아무나 오게 해요. 아무나 오게. 그러니까 복음서에 이런 그 기록들, 일부는 차별이 있고 일부는 차별이 없는 기록들도 이렇게 바울의 어떤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거죠. 그 앞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열린 자세를 취했는데, 그렇죠?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많은 그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유대교하고도 또 그렇게 갈등도 있고 이러니까 이렇게 내부와 외부를 가르는,
쉽게 말하면 좀 보편성이 퇴색하는, 후퇴하는 그런 변화를 겪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러면서 비밀주의적인 것을 이렇게 택하고 외부인들에게는 안 가르쳐 줬다는 엉뚱당뚱하는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도마복음도 거기에서 전혀 발전하지 못한, 어떻게 보면 도마복음은 더 심한 거죠. 그렇죠? 공부 잘하지 않은 사람, 머리 좋지 않은 사람, 철학 모르는 사람, 모르는 것처럼 돼 있는 정말 수준 높은 비밀 말씀이야, 이거. 이건 좀 공부를 아주 많이 한 성인의 말씀은 아니죠. 그렇죠? 성인보다는 좀 못한, 그렇죠? 상당히 못한, 공부 꽤 한, 자기 공부를 제법 자랑하고 그러는 그런 사람들의 집단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여기 제가 논어를 좀 최근에 읽다가 보면서 참 아주 의미 있는 구절을 좀 봤는데요. 논어 수리편, 7편 24장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 그 논어도 이렇게 판본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요. 24장이 아니라 23장이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도 이제 도마복음을 우리가 114장이라고 해야 하냐, 114절이라고 하느냐, 이런 것처럼 여기서 조금 문제는 있어요. 우리가 수리편, 논어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편 다음에는 장이라고 불려야 말씀드리지만, 뭐 그 내용이 아주 그냥 조그마한 한 절인데요, 뭐. 그래서 이것도 좀 논란이 있겠다 싶은데, 어쨌든 논어 수리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보세요. 공자가 말했다. 공자님이 말씀하셨다. 너희 학생들은 내가 숨기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보세요. 나는 숨기는 것이 없다. 공자님 말씀이에요. 제자들한테 하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숨기고 다 안 가르쳐 주는 거, 그런 거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나는 숨기는 것이 없다. 내가 어떤 일이건 너희에게 공개하지 않은 것이 없다. 같이, 공자님 어때요? 공자님이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건데, 유학하면 그렇죠? 보수, 골통들, 뭐 꼰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자님을 여러분이 제대로 만나보세요. 부처님도 만나보세요. 예수님이나 뭐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고. 소크라테스도 젊은 사람들하고 그냥 밤새죠. 에? 오바잇 잘하고 그러죠. 오바잇이 아니라 오바나잇. 정말 밤을 새고 막 그러면서 얘기를 나누는 게 이제 소크라테스. 그런데 부처님도 그래요. 누가 와서 물어보든 대답 잘하고. 공자님도 그죠? 가리지 않아요, 제자들. 다 같이 하고 고생하고, 그죠? 얼마나 고생해요. 취직돼서 이제 잘 사는 때도 잠깐 있고 그러지만은, 뭐, 가난한 분이 그냥 10여 년, 유랑하고 이럴 때, 얼마나 고생들 합니까? 제자들하고 같이. 예수님처럼 사는 건데, 예수님은 그래도 짧은 세월인데, 이분들은 긴 세월이죠. 고생 많이 하죠. 뭐, 부처님도 마찬가지죠. 부처님은 물론 뭐, 왕이나 부자들이 초대하면 아주 칭탕 잘 드시는 것 같던데, 그러나 일상적으로는 부처님도 어때요? 탁발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가서 음식을 받는데, 하루에 한 끼만 드셨어요. 네, 하루에 한 끼. 어떤 날은 못 받는 날도 있어요, 부처님도. 그래가지고 굶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지 그분이 80살까지 사는 거 아닙니까? 그 시절에. 아주 참 장수하신 거죠. 네,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부처님도 아주 열린 분이에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최근에 뭐, 부처님의 복음서라고 할 만한 뭐, 니까야니 뭐 이런 거, 아암경 이런 것들을, 아암경은 옛날에 읽었다가 좀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랬는데, 니까야 이런 걸 최근에 우리나라 번역이, 좋은 번역들이 나와서, 그 상당 부분을 좀 다시 좀 보고 그러고 있는데, 너무 열려있고, 역시 성인은 성인이다. 예수님만 자랑하면 안 돼요. 여기 기독교 신자들 많죠, 대부분. 예수님만 자랑하면 안 돼요. 그리고 너무 또 부처님이 최고야, 뭐 이런 식의 또 그런 사고방식도 좀 버려야 돼요. 그 시대에, 그 미국 어떤 자기가 처한 전통에서, 상황에서, 그런 큰 어른들이 필요해서 나왔던 거예요. 그건 나중에 좀 말씀드리고. 보세요. 내가 숨기는 것이 있냐? 나는 숨기는 것이 없다. 내가 어떤 일이건 너희와 공개하지 않은 것이 없다. 같이 생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죠. 같이 생활하죠.
같이 뭐 가난한 집 가서 같이 먹고 식탁 공동체하고 공자님도 똑같아요. 그야말로 뭐 이것이 바로 공구라는 사람이다. 구가 이제 공자님의 그 본명이죠. 이름이죠. 이것이 내가 공구라는 나다. 이것이 나다. 이런 말이에요. 나라는 사람. 비밀이 없어. 열려 있어. 왜 비밀이 없겠어요? 이분들은 새로운 시대를 비전을 바라보는 분들이에요. 새 시대. 이제 고대 초기가 저물고 뭔가 이제 인간이 보다 주체적이 되는 새로운 사회가 도래하는 것을 이분들이 미리 알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깨닫고 그 가르침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것을 전파해야 하는데 무슨 비밀주의가 가능해요? 아무나 오게죠. 아무나 오게. 막 쫓아다니죠. 돈도 안 받아요. 공자님도 돈 받겠어요. 그 가난한 사람들 와도. 그 안현이라고 제일 사랑하는 제자. 너무 사랑하는데 너무 가난했잖아요. 막 사랑하죠. 그게 뭐 부처님도 말할 거 없죠. 아무거나 다 받고. 그 이제 승가의 그런 규율에 따라서 그건 이제 하는 거니까 원칙대로 하죠. 자기 식구들이라고 봐주는 거 하나도 없었어요. 일가 친척들. 자기 아들까지 같이 집어넣고. 그런 분들이에요. 뭐 이제 소크라테스가 뭐 누구 뭐 애제자하고 뭐 누구만 사랑하고 뭐 그런 얘기 없잖아요. 오해할 부분들은 뭐 있지만 그분들이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제가 이게 논어 있다가 거기 이제 그 책에 이렇게 보니까 맹자에도 그런 구절이 나와요. 성인이 뭐냐? 대의화락. 크신 분인데 세상과 조화를 이루는 분이다. 그분들이 성인이다. 아주 크게 세상과 화합을 이루는, 세상과 크게 화합을 이루는 그런 분을 우리가 성인이라고 한다. 성인이에요. 4대 성인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크게 하죠. 비밀 숨겨서 야 도마야 너 이리 와. 너만 알려줄게. 이건 뭐 유치원 선생님도 이런 일 안 치워. 누가 요새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교육액은 ABC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뭐 대학 교수가 자기가 뭐 말 잘 듣고 특별히 사랑하니까 어떤 학생 너만 하라고 뭐 문제 암시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 말도 아니죠. 어때요? 여기 이제 부타 써놨네요. 계율에 의한 공개적이고 자율적이며 조직적인 승단 운영. 그 부처님의 승단 운영은 우리가 최근에 이제 책들을 하도 열심히 공부를 하셔가지고 불교신 분들도 그 율장이니 이런 것들 그 팔리어라고 그 오래된 그런 그 경전하고 율장 이런 것들을 많이 번역해 놓으시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새 눈이 좀 불편했는데 글씨가 작아서 좀 읽기는 뭐 그런 것도 있긴 있었지만 얼마나 답답한 것이 풀립니까? 자, 부처님은 계율에 의한 공개적이고 자율적이고 조직적인 승단 운영을 했어요. 아주 열려 있어요. 카스트 그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건 이제 있는데, 부처님은 대답하지 않은 14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10가지라고도 나오고 그러는데 14가지. 대답하지 않은 14무기라고 그래요. 그걸 무기. 여러분이 이렇게 사전 찾아보세요. 무기. 14무기가 있는데, 대답 안 한 것이 있어요. 14가지. 아까 말씀드렸나, 제가? 뭐, 예를 들면 뭐 이 세상은 끝이 있느냐, 없느냐, 영원하냐, 뭐 이런 거. 우주는 뭐, 한없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영혼과 육체는 하나냐, 아니냐, 따로 있는 거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는 열애. 부처님이죠. 깨달은 자. 열애는 영원히 죽어도 사느냐, 뭐 이런 거. 영생하느냐, 이거죠. 예수님 부활하고 영생한다든 그런 거. 열애는 깨달았으니까 영원히 사나? 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 형이상학적인 질문 14가지가 있는데, 부처님 그걸 대답을 안 해요. 노코멘트예요. 난 그거 대답 안 한다. 왜? 지금 세상이 이게 고통의 세상이고, 그야말로 고라고 그러죠, 고. 이 세상은 고다. 아주 괴로움이고 불만족의 세상인데, 이거 해결하는 게 급하다. 사성제라고 그러죠. 그것이 급한데, 내가 그거 해결하려고 너희들을 가르치는 건데, 그렇게 그냥 뭐 말장난에 가까운 사변적인,
누가 증명하느냐 이거야. 증명할 수도 없는, 그렇죠. 그런 것들. 형이상학이라는 건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누가 그걸 증명해요. 그냥 어떤 데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어떤 데는 그냥 에너지 있는 사람이 이기죠. 지치면 지는 거죠. 그게 형이상학 싸움인데 우주에 끝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누가 아냐 말이야. 당시에 영혼하고 몸하고 뭐 따로냐 같이 있느냐 누가 알아. 막 다투죠. 그렇게 주장하는 그 사상 그 학파들이 있어요. 그런 거 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변적이고 현실에서 체증하지 이게 경험하고 확증할 수 없는 것은 그건 진실도 진리도 아니다. 부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종교를 태동시킨 거예요. 우리가 뭐 여기 기독교 신자들만 많으면 혹시 너무 그냥 기독교에만 이렇게 머물지 말고 열려야 돼요. 열리면 어때요? 더 평화롭죠. 들판이 작은 게 마음이 편해요. 큰 들판이 더 편해요. 큰 들판, 큰 바다가 더 편하죠. 시원하죠. 그렇게 보여야 합니다. 그럼 보면 이제, 기독교도 어떤 위치고, 도마보험도 어떤 위치고, 이런 것들이 더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14부기가 있는데, 대답 못한 것을 14가지를 불경에 자꾸 기록해 놔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이렇게 비밀 지키고 이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세요? 비밀주의. 부처님이 진짜 뭐 이분이 최고야. 유일한 분이야. 대답 못한 걸 왜 적어 놓겠냐고요. 그렇죠? 근데 대답 못한 걸 딱 대답 못한 게 아니라 대답 안 한 거. 그러나 이제 실제는 대답 못할 것도 있는 거죠. 부처님이라고 어떻게 알겠어요?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그렇죠? 영혼과 그 생명이죠. 영혼이라고도 하고 생명이라고 하는데 영혼, 생명과 육체가 하나냐 다른 거냐 이런 거. 당시의 수준으로서 어떻게 대답을 탁 하시겠어요. 근데 그런 거 괜히 말장난하고 끝도 없는 그 논쟁만 할 거 그런 건 아예 대답을 안 하세요. 근데 그 대답 안 했다는 걸 딱 불경에 기록해 놓는다니까요. 얼마나 당당한 태도예요. 그렇죠? 그 다른 걸 숨겼겠어요. 전해지는 건 다 전해지는 거죠. 물론 뭐 불경이라고 다 뭐 또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초기 불경이라고 암경이나 뭐 니까야에도 와전된 것도 있고 그렇죠? 후대에 또 이제 그 제자들이 또 이게 좀 왜곡한 거, 바꾸는 거 이런 것도 있어요. 물론 있는데 대부분 보면은 이게 그 당당하게 당신이 뭐라 할까 조금 좀 감출 만한 것도 딱 드러내죠. 아니 뭐 부처님이 대답 못한 것보다도 대답 안 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부처님이 왜 대답 안 했나? 모르니까 안 했겠지.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자꾸 공격하고 그래요. 사람들이. 제자들도 달려들고. 그래도 대답 안 해요. 원칙을 딱 지키죠. 근데 그 사실을 전한다니까요. 계속 여러 불경에, 초기 불경에. 그 얼마나 열려 있어요. 열려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성인인 거예요. 성인. 야, 도마야, 너 이리 와. 너만 특별히. 이거 너만 알아. 다른 놈들은 날 잘 못 알아보니까 너만 나를 진짜 알아봤잖아. 네가 나를 알았는데 내가 어찌 너를 못 알아보겠냐. 너만 비밀의 말씀 줄게. 이건 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수준에서도 이렇게 요새 이런 작품을 안 쓸 것 같은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까지 봐요.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이게 비밀주의라는 게 이게 참 퇴행입니까? 퇴행. 아무나 오게 해놨는데 이렇게 바깥 사람들은 못 알아듣게 했다. 심판하려고 그랬다. 이렇게 바꿔놓거나. 요것만 따로 전했는데 요것 해석하는 사람만 구원받는다. 죽지 않는다. 이런 거. 이게 말이 되냐 말이죠. 실제 뭐 읽어보면 도마보면 읽어보면 뭐 그렇게 뭐 특별한 거. 아니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그 뭡니까 복음서만 맨날 보고 뭐 신약 성경만 맨날 보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게 대단한 것 같지만 그렇죠? 몰라요. 신학자들도 뭐 그렇지는 않을 텐데 그 뭐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 중에는 또 다른 거 안 보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들어 있죠. 세상 학문을 안 본다고 막 이러면서 나는 오직 성경이다 이러고 하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도마복음이 뭐 뒤집혀질 것 같은 거지만 이거 뭐 서양 철학 알고 그리스 철학 좀 알고 헬레니즘 철학 대충 알고 그렇죠?
그렇죠? 불교나 뭐 이런 거 좀 이해하고 이러는 사람, 우파니샤드 이런 거 인도의 기본 정형만 이해해도 아, 이거 뭐 할 만한 얘기네.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그것에 익숙하지 않은 그 신학자들, 기독교인들 막 이런 사람들이 너무 호들갑 떨고 또 이제 불교 공부 이제 조금 하신 분들이 그렇죠? 좀 그 불교 지식으로 풀만한 얘기들이 꽤 있거든요. 아예 그 성인들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대부분 같은 시대예요. 대부분이 아니라 같은 시기 아닙니까? 그야말로 고대로부터 중세로의 전환기, 우리가 그걸 뭐 추계 시대 이런 말도 하잖아요. 대인류 문명의 전환기 때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그 문명권에서의 이런 성인들이 나왔는데 그 말씀들이나 과제들이 아주 통하는 게 너무 많아요. 대표적인 건 여러분 뭡니까? 황금률이라는 거 있죠. 네가 싫은 거 남에게 시키지 마라. 유대교에도 있고 복음서에도 있고 그렇죠? 공자님 말씀에도 있고 뭐 어디에는 없겠어요? 너 싫은 거 그거 남에게 요구하지 마. 저 뭐 무슨 뭐 아마존 밀림에 있는 사람들은 없을까요? 그런 정도 모를까요? 큰 인간의 사회생활 해보면 그냥 아는 건데 이게 공통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밀주의, 이 도마복음의 비밀주의 여기에는 너무 매이지 말자. 저는 사실 이게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이 뭐 갑자기 나타나셔서 뭐 옆구리들 만져봐라. 이 손도 만져보고 옆구리 상처에 손을 놓아라. 뭐 이러니까 도마가 막 거꾸러져서 도마가 대답하여 가리되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저는 안 믿어요. 예수님이 뭐 저는 뭐 사실은 육체적 부활 이런 거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정말 나타나서 막 상처가 이렇게 생긴 막 그런 몸을 이끌고 와서 막 제자들한테 나타났을까요? 확인해 보라고 하고. 그건 너무 그냥 고대적 생각이죠. 그렇죠? 어쨌든 뭐 거기에 보면 도마가 그걸 보고는 막 꼬꾸라져서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을 했어요. 대단한 거죠? 그렇죠? 사실은 저는 뭐 나중에 좀 얘기하겠지만은 도마복음과 요한복음은 더 좀 말씀 비교해서 보야 하는데 사실은 이런 도마복음의 이런 고백들이 그 요한복음의 이런 20장 28절의 이런 고백이 제가는 도마복음 탄생이었지만 중요한 어떤 그 모멘트가 되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자 정리합니다. 예수님 말할 것 없이 여기 말씀드린 공자님이나 그 다음에 부처님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뭐 제자들 하나 한둘 불러서 너한테만 진실을 알려주는 거야 그런 거 없어요. 소크라테스도 다 같이 막 이렇게 질문하고 막 끝까지 토론하고 그러죠. 어떤 애는 뭐 토론 30분 해주고 뭐 어떤 애는 대화 뭐 밤새도록 하고 그런 거 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다 마찬가지예요. 이 성인들이라는 건 그릇이 한없이 큰 분이에요. 그 성인들이 이 수준에서 볼 때 깨닫지 못한 일반 그 신자들, 추종자들, 중생들의 수준이라는 게 얼마나 형편없이 낮은 거겠어요. 이분들한테 아주 친절하고 모든 걸 베푼 거죠. 뭐 바라는 거 없어요. 뭐 소크라테스가 무슨 뭐 소피스트들처럼 무슨 뭐 돈 받고 그럽니까? 안 받아요. 그렇죠? 뭐 부처님이 그런 거 합니까? 공자님이 그런 거 합니까? 예수님이 그런 겁니까? 밥 같이 먹읍시다. 우리 집에 차려놨습니다. 다 똑같아요. 잘 드셔요. 가서 다 똑같죠. 소크라테스 가서 술 먹고 막 칭찬 얘기하고 부처님도 이렇게 막 부자들이 초청하고 그러면 막 가요. 제자들 몽땅 데리고 몇백 명 막 데리고 가서 왕이 초청해도 막 가서 또 이제 그거 없는 날은 이제 뭡니까 탁발이라고 그러죠. 밥 얻으러 가는 거예요. 예. 원래 비구라는 말이 원래 그 거지라는 말이래요. 이렇게 비군이 있죠. 이렇게 밥 얻어 먹는 거지 그런 말이라고 하는데 공자님도 말할 거 없죠. 공자님 생활이 얼마나 어렵고 그렇죠. 제자들하고 그냥 같이 그야말로 한 몸이 돼서 사셨고 이런데 무슨 아까 공자님 말씀하신 대로 수리편에 내가 너희들한테 뭐 숨긴 게 뭐가 있냐. 맨날 같이 있었는데
예수님도 그랬단 말이죠. 제자들하고 맨날 같이 다니고. 근데 복음서 애들은 조금 다르게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혹은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이렇게 3명 혹은 4명하고만 주로 다닌 것처럼 복음서는 조금 방향을 바꿔놔요. 비밀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요. 모든 사람이 아는 건 아니었다는 거 얘기하려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제 견해예요. 그건. 그거 제 견해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도마복음은 지금 더 나간 거예요. 이건 도마라는 한 사람에게 전해지는 비밀 말씀. 도마만 특별히 여기 13절에 베드로와 마태를 아주 무색하게 만들고 도마만 칭찬해서 예수와 같은 수준으로 만들고.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했다면 예수 믿을 필요 없죠. 따를 필요 없죠. 정말 도마보면 13절처럼 이런 행위를 예수님이 했다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 이건 뭐 정말 그야말로 초등 수준에서도 않는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도마복음의 비밀주의는 퇴행에 불과하다. 이걸 분명히 아시고요. 도마복음에 지나치게 모든 것을 걸지 마시고. 그러나 우리가 배울 건 있죠. 도마복음도 당시에 이런 그리스도교 신앙 이런 것과 대립 관계에 있는 건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도마복음을 쓴 사람이 상당하게 그리스 철학이랄지 그 헬레니즘의 그런 여러 그 사상, 학문들 이런 것들을 알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중요한 역사적 그런 자료로는 보겠지만은 너무 그 가치가 특별하다. 이건 예수의 진짜 말씀이다. 보니까 어떤 때는 어떤 분은 뭐 그래요. 뭐 마가복음이 진짜 말씀이라고 하고 어떤 때는 또 도마복음이 진짜 말씀이라고 막 이런 거 막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흔들릴 거 없습니다. 어떻게 세상에 전해지는 말이 진짜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건 학문의 ABC죠. 언어로 전해지는 게 어떻게 진짜가 있겠냐고요. 그렇죠. 다 왜곡되고 기억도 이렇게 왜곡되고 그러고 변형되고 말이라는 걸로 만들 때 이미 또 변형이 오는 거고 그건 좀 뭐 기초적인 건데 그래서 그렇게 완벽한 진짜 이것만 맞고 저건 틀리다 이런 거 없고 더군다나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앞에 것들을 다 부정하려면 대단히 그것을 입증하는 증거들이 많아야 돼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사실 기독교는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매력도 있단 말이에요. 다른 종교와도 다르게. 그건 뭐냐 그 중에 매력은 가난한 자, 약자, 소외된 자 그렇죠? 약자들, 민중들이 이 종교를 만들어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아주 민중 친화적이에요. 불교 이런 것만 해도 굉장히 지식이 필요하거든요. 지혜가. 유학도 군자의 그 학문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 당시로는. 그 머리가 있고 학문 수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소크라테스도 말할 것 없이 철학이니까 수준이 높아야죠. 그건 뭐 좀 귀족적인 그런 면이 있는 거죠. 시민들 중에도 좀 상층. 그런데 이제 사실 그리스도교는 그야말로 좀 논리가 맞지 않고 정말 엉뚱하고 학문적 수준에서 보면 조금 형편없다 이런 면도 있지만 그것이야말로 또 낮은 위치에 있는 버림받은 사람들이 뭔가 희망을 가지고 만들어냈다는 데서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면을 또 봐줘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말씀드리고 또 기회가 되면은 이제 도마복음의 다른 문제를 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